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또 물난리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들이키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크게 5단계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또 잠자리가 편하고, 또 우리가 입는 그 옷, 이런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 보십시오. 앞사람의 머리가 빵떡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실종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면 또 사람이라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단계로 안전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물난리를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데 그 내막을 들다가 보면은 저지대 또 지하도로 이런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이런 과정을 볼 때에 참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비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세 번째는 예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느 단체이든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단계로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잘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욕에 빠지고 또 명예욕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쥐면 또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남들로부터 더 돋보이고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번째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욕구, 보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 단계로 하나씩 성취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의 특징이다라고 메슬로우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 욕구대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제한적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경쟁자도 있고, 또는 열악한 환경이 있고, 그 속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더 없는 행복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양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만족해주는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거기는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막과 같은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메마른 곳이요 어떻게 보면 궁핍한 곳이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 풍요의 자리로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길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살벌한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먼저 오늘 보면 17절을 통하여 작은 것도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13절 이하에는 뭘 들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 앞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뭘 들었는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시체를 장사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아랬다는 겁니다. 뭘 아랬을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더없이 무엇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더 없는 슬픔이요 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더 무거운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더 절망감에 앞이 캄캄한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무리들을 생각할 때 아마 주님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에 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떠나간 그 빈들에 많은 무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빈들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신의 몸이 아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마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느라고 뭐 해가 지는 줄도 모르게 그냥 바쁘게 사역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지켜보던 제자들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가 졌습니다. 지금 배고프고 저녁이 되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 있는 상황인데 그들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을로 가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빵떡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녔는데 뭐 이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응답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답변은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릴 수 있죠. 근데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있단 말이냐? 막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접근 제자들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말이죠.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쩌겠다는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라도 있으면 가져오너라. 그렇습니다. 이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에 많은 무리들이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배부리 먹는 이 놀라운 역사는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누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초는 남을 밝게 해주며 자신은 소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멸하지 않으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남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양초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엄청난 많은 사람, 많은 물질, 많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 한 사람 바로 세워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여호수아 한 사람만 바로 세워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정탐꾼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 중에 50만 명 중에 단지 2사람이었지만 이 2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바처럼 겨자씨 한 알이 많은 씨들보다 어디 보면 작지만 그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풀이 되고 큰 나무가 깃들어서 많은 산새들이 깃들인다는 주의 말씀처럼, 비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작은 것에 또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 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바구니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어떤 천사에게는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불평불만거를 광주리에 담아놓으라. 그리고 또 어떤 천사에게는 감사 내용을 광주리에 담아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불만을 담아오라고 지시함을 받았던 천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올라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광주리에 한 광주리 닿는 데는 별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광주리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감사 담으러 갔던 그 천사는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은 많이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눈 닫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지름길은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맛볼 수 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아본다면요, 끝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도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물난리로 인해서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간 그런 생명을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순발력이 있어서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은총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은총이요, 사실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의 프사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참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어느 수필집을 읽고 참 감명받은 문구에서 소개하는데요. 첫째,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종은 쳐야만이 울리는 것인데 울리지 않으면 10년을 놔둬도 종이 아니고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울릴 때에까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가사가, 좋은 곡이 있어도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나타날 때 사랑이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끙끙 앓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더라도 마치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으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가짜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행복의 깊이는 사실 감사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받은 축복을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어지고 당한 불행 속에도 감사하면 불행은 끝난다.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불행은 끝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연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큰 복을 주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기적은 예수님이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버린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99%의 감사할 제목을 놓아놓고 먹을 수 없는 1%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면서 불평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없는 것 자꾸 찾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나는 남이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극대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뒤에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 12명이니까 나눠주면 그냥 한 움큼씩 받았겠죠? 자, 이 한 움큼을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이 무리들에게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이 한 움큼 되는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이지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명령을 받들어 비록 나누기에 손부끄러운 작은 양이지만 그것을 주의 말씀대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면 장정들만 5,000명이라면 뭐 최대 한 2만 명은 될 수 있다
라고 성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닙니다. 정말 손 부끄러울 정도로, 나누기 손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양이지만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재능,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너무나도 미비할지라도 주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영치 못한 일이 없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대적과의 전쟁에 접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대적들을 우박을 내려쳐서 여호수아 군대 칼날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능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와 같은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작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주의 뜻대로 활용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말씀에 응답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비록 광야 같은 빈들에서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족함이 없는 배부름의 역사, 풍요로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나눔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